신약성경 124쪽 제가 성경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 말씀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감사로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로 구원의 은총을 누리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감사의 절기가 돌아왔습니다. 도무지 식지 않을 것 같았던 한여름의 무더위도 이제 식어서 춥다 그런 날씨로 변화가 되어졌고요. 도무지 그치지 않을 것 같았던 여름 장마도 끝이 나고 우리 들녘에는 황금 물결이 출렁이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온 나라를 공포와 두려움에 빠뜨렸던 경주에 대지진이 일어났었던 날도 벌써 40여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감나무마다 감이 주렁주렁 열렸는데 노랗게 익은 그 감을 보면 어떤지 우리가 부자가 된 것 같아요. 마음이 흐뭇하고 넉넉한 계절이 바로 이 가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요. 특별히 우리 대양제일교회가 지난 4월 10일 날 세변센터 건축을 위한 감사 예배를 드리고 7개월여 세월이 지났는데 땅을 파고 이제 시작을 할 때는 언제 세워지나 싶었는데 여러분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제법 건물의 모양을 갖추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시작하게 하신 분이 또 열매를 맺게 하시고 결과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함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는 감사로 구원의 은총을 누리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받아서 합시다. 감사로 구원의 은총을 누리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뭐냐 하면 감사는 한자어고요. 이 한자어를 순수한 우리말로 감사를 표현하면 고마움이라 이렇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어요. 감사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고맙다, 고마웠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언제 고맙다고 우리가 말하고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까? 다른 때가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어떤 은혜나 신세를 입었을 때에 마음이 흐뭇하고 즐거워서 표현할 때 고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었을 때에 또 신세를 받았을 때에 마음의 따뜻함 가지고 즐거움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 감사요 고마움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구약성경이나 신약성에 기록되어진 이 감사는 이제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이 야다는 다른 표현으로 찬양하다, 고백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예요. 야다, 감사라는 말이. 히브리 민족은 일반적으로 동사민족이라 그래요. 동사민족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동사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움직임태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이제 명사나 어떤 조사나 이런 형용사보다도 동사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은 동사보다도 형용사 민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예쁘다 이렇게 형용사 표현을, 감성적인 표현을 많이 하는데, 히브리 민족은 동사야. 간다, 한다, 제사를 드린다, 짐승을 잡는다, 기도를 드린다, 이렇게 뭔가 액션을 취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히브리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다 보면, 팔레스타인이나 이런 데 여행을 하시다 보면 히브리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데 우리처럼 한 구석에 조용히 골방에서 무릎 꿇고 묵상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거리나 벽에 손을 대고 몸을 막 흔들어 가면서 중얼중얼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액션을 취하면서 기도를 해요. 찬양을 할 때도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떤 형식과 분명한 질서는 있지만, 짐승도 칼로 쳐서 짐승을 잡아야 되고 피를 뿌려야 되고, 곡식단도 가지고 와서 그냥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상하 좌우로 흔들어서 이렇게 곡식단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어떤 행위를 굉장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거든요. 그 야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으로만 그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액션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찬양을 하고 고백을 하고 예물을 드리고, 이게 감사였어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오늘 감사로 구원의 은총을 누리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감사를 드릴 때에 어떤 감사가 과연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사람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와 여리고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한 동네에 이르렀을 때에 그 10사람이 문둥병, 오늘 말 이제 나병 환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10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동네에서 쫓겨나 가지고 한 지역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죠. 나병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문둥병이라 그래 가지고 몹쓸병으로 알려졌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 용호동이나 저 소록도나 이런 데에 나병 환자들만 모아서 그곳에서 단체 생활, 공동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도 역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사람의 가치를 다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될 인생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난다는 소식을 듣고 어떡합니까?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부르면서 우리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한번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애원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너희들의 몸을 가서 제사장에 보여주어라.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으로 가는 순간, 그 가는 도중에 다 고침을 받은 거예요. 고침. 10사람이 다 나병에서 해방이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 따라가기만 하면 나병도 고쳐주시는 주님,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평생에 사람들 사이에 들어갈 수도 없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인간답지 않은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 생을 마감해야 될 그런 인생들인데 고침받았단 말이에요. 치료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사람 중에 9사람은 너무너무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르고 그저 그 길로 각자 자기의 길로 가고 말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방인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나머지 9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인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다 자기 갈 길로 갔는데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죠.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머지 9은 어디에 갔느냐? 이 음성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들어야 돼요. 나머지 9은 어디에 갔느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이 고침받은 나병 환자를 향하여서 예수님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나머지 9사람은 육신의 병은 고침 받았지만 뭘 받지 못했어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온 이 한 사람은 육신의 고침도 받고 영혼의 구원도 받게 되어지는 복된 사람이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똑같이 육신의 치유와 고침을 받고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소원이 다 성취가 되어지고 원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 이 9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원하는 기도의 제목도 소원도 성취가 되어지고 내 영혼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어지는 이 한 사람과 같이 감사로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내가 감사로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감사란 어떤 것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째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감사는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감사. 여러분, 이것이 구원을 누리는 은총의 감사인 것입니다. 세상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10사람이 함께 와 갔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머지 9사람은 각자 자기 갈 길로 가고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 사람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온 사람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주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5절을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다가 보니까 몸이 나았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니까 9사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상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았다, 가장 기쁜 소식을 가족들에게,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그동안 자기를 멸시하고 천대하던 사람들에게 아마 보여주고 싶고 외치고 싶었겠지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한 사람은요, 그 와중에 내가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침을 받았구나, 내가 나음을 입었구나,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 주님께 가서 감사의 인사라도 드려야지.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무리 일이 분주하더라도, 아무리 할 일이 많더라도, 아무리 급하더라도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예수님께 감사해야지. 그 사람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께로부터 응답받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내가 평생에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은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떡합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고 끝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인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응답받은 것인데, 내가 준비를 잘해서 되어진 것인데,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합격한 것인데, 내가 열심히 회사 일을 했기 때문에 승진한 것인데, 내가 열심히 이제 회사를 경영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번 것인데, 그리고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더 그 일에 매진할 뿐,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어요. 한 사람뿐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돌아간 9사람에게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온 이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17절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너 혼자만 돌아왔구나. 참 주님의 마음이 이 상황에서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물론 이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모르시는 주님이 아니셔요. 아셨지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고침받고 각자 자기 일로 간 9사람이 되지 말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무리 할 일이 많더라도, 아무리 급하더라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요즘에 이 정치하는 분들을 보면 참 우리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지요. 지난 주간에 재밌는 이 그림이 올라왔던데, 어떤 사람이 막 그 국회의원이 막 지나가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저 거지 같은 놈 하고 막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그 사람을 툭 치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아니, 내 국회의원 보고 거지 같은 놈이라고 했는데 왜 나를 치고 나에게 화를 내냐 그랬더니, 내가 거지인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하고 같으냐고. 이해를 못하시네, 수준 높은 이야기를. 내가 거지인데 나하고 같이 그 상대 저 비교하지 말라고. 그 자기를 친 사람이 거지였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분들은요, 출마할 때는 막 나와서 코가 땅이 닿도록 막 90도, 120도, 130도 숙여서 절하고 인사하잖아요. 뭐 뽑아주면 내가 몸 바쳐 시간 바쳐 이 지역과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뽑아주고 나면 어떡해요? 그때부터는 당선 사례 플랜카드 하나 딱 그러면 끝이에요. 또다시 나타나 인사하는 법도 없고, 그때부터는 이제 고개 세우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인사하기를 원하죠. 내가 금배지 달고 다니는데 그러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국회의원이 되고, 누구 때문에 시의원이 되고, 누구 때문에 구의원이 되고, 누구 때문에 구청장 됐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100도, 90도 숙여서 국회의원이 됐으면 의원 되고 난 다음 120도, 130도 숙여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신앙의 접목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세상의 멸망 가운데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면, 내가 구원받기 전에 주님하고 불렀던 것보다 더 크게 주님을 불러야 되고, 오늘 이 10사람의 나병 환자들 보세요. 고침받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 주여 우리를 좀 고쳐주세요. 고침받기 전에 얼마나 애걸복걸했겠어요. 그랬으면 고침받고 난 다음에는 다 간절함으로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 고맙습니다.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인간답지 못한 저희들을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어 마땅할 죄인을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하고 오늘 돌아온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9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9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9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시대예요. 하지 않는 시대예요. 은혜를 받은 자들은 많지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진정한 감사로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은 많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초심으로. 사람은요, 잘 되면 잘 될수록 자기가 잘해서 잘 된 줄 알아요. 문제가 풀려지면 풀려질수록 뭔가 자기가 똑똑해서 문제가 풀어진 줄 알아요. 그 전에 나와서 열심히 추여주요 새벽을 깨우고 밤이 새도록 눈물 흘며 기도하다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요, 기도도 끝, 눈물도 끝, 간구도 끝, 감사도 끝, 봉사도 끝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열심히 초심으로 돌아와서 그 불붙는 심령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1시간 기도하고 응답받았으면 2시간 기도해서 감사하고, 하루 금식하고 응답받았으면 이틀 금식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이것이 이 감사가 곧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는 감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로 돌아왔던 이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처럼 초심으로 돌아와서, 아니 내가 구원받기 전에 그 모습보다 더 간절한 모습으로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외지에 나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비록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재산을 가지고 와서 탕진했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돌아온 자를 받아주세요. 예수님은 돌아온 자를 받아주세요. 이 아들이 나가서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키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제서야 아버지의 은혜를 깨달아요. 내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의 은혜가 큰 줄 몰라요.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평상시 살아갈 때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지진 한번 대놓고 흔들어 봐야 아이쿠 이러다가 죽는구나 그러면서 정신 차리게 되는 것처럼, 평상시 지진 없으면 관계없다니까요. 뭐 부산에서 언제 지진 대피 훈련 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했지. 여러분 이 아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우리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가 내게 먹을 것, 입힐 것 좋은 거 안 주더라도 하나의 품꾼처럼 종처럼 살더라도 집에 돌아가겠다고.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돌아가면 돼요. 주님께로 돌아오면 받아주시고, 주님께로 돌아온 자가 구원의 은총을 드리는 감사의 사람이에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토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을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저를 처음 만난 너.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에,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워졌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님 만남으로,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편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세.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에서 따라 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떠나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래. 아멘 아멘.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 가리라. 여러분,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요, 그가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감사는 어떤 감사냐?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리는 감사인 것입니다.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멀리 서서 외치던 사람, 그리고 제사장에 가다가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는 그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넙죽 엎드린 이유가 뭘까요?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엎드린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주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주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다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고, 이웃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고, 나라와 민족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고, 세계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회사도요, 사장님은 누구 때문에 살아요? 직원들 때문에 살고, 직원들은 누구 때문에 살아요? 사장님 때문에 살고. 학교에서 학생은 누구 때문에 살아요? 선생님 때문에 학교 가고, 선생님 누구 때문에 학교 강단에 서요? 학생들 때문에 강단에 서고. 우리가 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사장님은 직원들에게 감사해야 되고, 직원들은 사장님께 감사해야 되고, 학생들은 선생님께 감사해야 되고,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감사해야 되고. 이것이 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병원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의사가 누구 때문에 병원에 있습니까? 환자 때문에 있는 것이고, 환자는 누구 때문에 살아요? 의사 때문에 사는 것이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의사는 뭐라 그래요? 당신은 내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거야. 내게 은혜를 갚아야 돼. 돈 많이 내. 그런다고. 또 환자는 무슨 소리야 당신? 나 없으면 당신 밥벌이 할 수 있어? 내게 감사해야 돼.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 내가 먼저 감사하고, 내가 먼저 은혜를 갚고, 내가 먼저 사랑에 감동돼서 먼저 가서 엎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나를 세우고 내게 절하도록, 내게 엎드리도록, 내게 감사하도록, 그렇게 세상에 살아가도록 이 세상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의 직원들은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르는 것이고, 나라가 없고 민족이 없고 철도청이 없고 철도가 없으면 자기들이 뭘 먹고 삽니까? 근데 그 은혜를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주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발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돼요. 부모님 앞에 부모님께서 내게 베풀어 준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부모님께 엎드려야 돼요. 은혜를 은혜로 알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은혜를 갚는 자와 은혜를 요구하는 자의 삶은 엄청나게 달라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값을 가지고 와서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당신의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장면이 나와요. 이 여인은 주님께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입은 여인. 그 은혜를 내가 갚을 길이 없어서 자기의 전 재산이 향유값을 깨트리고 그것을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릿결로 예수의 발을 씻어드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자들은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요. 어찌하여 비싼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느냐. 근데 주님은 달랐어요. 주님은 달랐어요. 누가복음 7장 4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이 여자에게 이르실 때 뇌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50절에 예수께 여자에게 이르실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아준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엎드리는 감사가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감사가 되는 거요. 엎드려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는지, 내가 앞으로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받은 은혜를 갚고 내가 받은 사랑을 갚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인지 주님 내게 들려주세요 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여러분, 이게 감사예요. 이게 감사예요. 그런데요, 이 시대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시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때를 가리켜서 말세라고 그러는데 말세의 특징은 이렇게 말씀하여 주셔요. 너는 이것을 알라.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3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마지막 때의 모습을 디모데를 통해 우리 가르쳐 주시는데, 특별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감사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사납대요. 말세가 되면 사나워요. 차를 타고 가다가 운전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 앞에 창문 열고 말 한마디도 못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담배 피우는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이놈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다는 봉변당합니다. 사납습니다. 남자도 사납고 여자도 사납고 애들도 사납고 어른도 사납고 짐승도 사납고 다 사나워. 감사치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달라야 되는 것이 뭐냐면, 말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온유한 자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도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엎드려서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래서 그 감사로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감사는 뭐냐면 일어나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사람은 제사장에 가다가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돌아왔으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이 말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가 다 할게요. 무엇을 시키든지 제가 다 할게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을게요. 그런 고백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그 환자를, 고침받은 환자를 이렇게 세우시면서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면 그 사람이 내게 은혜를 갚을 뿐만 아니라 평생 나에게 복종하고 나를 시종들기를 원해요. 그래서 형님이 아그들한테 말하면 아그들은 형님 말에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그 형님이 누구고 아그들이 누군 줄 알죠? 세상은 그래요. 근데 주님은요, 아내야 끝까지 섬기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일어나 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비밀을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따뜻한 의자에 앉아있는 자리에서 추운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은요, 환영받고 영접받는 이 자리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감사로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는요, 예루살렘에 열심히 모였지만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이 뭘까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목적이 뭘까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찬송하고 교회당만 모여서 노래하고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가서 나의 증인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주여 하나님 난리치면서도 세상에 나가서는 입 한번 발사가냐고 탁 입 다물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구원받은 사람인지도 모르게 세상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교회 오면 다 환영을 받습니다. 그렇죠? 교회 오면 다 따뜻하게 맞이해줘요. 그래서 세상 나가면 어때요?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안에 머물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야 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교회 안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교회의 빛이라, 교회의 소금이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셨어요. 교회 안에서 빛을 발하는 자가 아니고 교회에서 짠맛을 내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비추게 하는 자고 세상에 맛을 내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감사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치는 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복음의 나팔을 불 수 있는 진정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건물 주인 되신 우리 서운영 선교사님은 아프리카 가나에서 지금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분을 생각하면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그분이 아프리카에 가시기 전에 이 사업을 하시면서도 한 달에 한 번 사업장 예배를 제가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분이 저 사직동교회 다니셨지만 교회 목사님이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오시지 못하고 제가 가까이 있으니까 저를 불러서 사업장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같이 교제하고 예배를 드리는, 결국에는 하나님께 이것을 정리하도록 하시고 선교사로 나가도록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빌립을 광야로 내몰아 성령께서 내모셨을 때에 빌립이 그 성령님의 음성을 또 광야로 나가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저 마게도냐에서 환상 중에 손을 까불면 우리도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시아 지역에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계획했던 것을 다 널어놓고 유럽으로 내려가서 유럽의 관문인 이제 마게도냐로 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 선교사님은 아프리카 가나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 일로 해서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공간을 우리가 사용해서 1년 동안 이곳에 예배드리는 은혜를 받게 됐잖아요. 선교사님 안 나가시고 계속 사업을 했다라면 이런 장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분이시고 이 일을 또 하나님께 우리 선교사님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오늘 감사로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두 구절 같이 보시고요,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결단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시편 50편 23절과